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선택사항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거 벌써 한 6, 7년 지난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서해안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연이 된 모항교회라고 태안 쪽에 여기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제 존경하고 같이 교류하고 지내는 분들인데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잠깐 식사 나누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한 6개월쯤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는 말이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도 사실 무슨 특별히 잘못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더라. 그리고 교회 나가려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나가게 되지 않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적인 지금 예지만 지금 현 시대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수년 전부터 그런 흐름을 느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계속 이제 질문이 교회 출석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주일 성수 꼭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지금 이게 가는 어떤 단계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교회 헌금 얘기부터 꺼내가지고 11조가 불필요하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주일 성수로 가고 또 조상 제사 문제까지 건드릴 거라고 그렇게 제가 내다봤거든요. 근데 그런 불온한 매체에서 이렇게 입질로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게 설마 누가 그런 걸 믿겠어 이 시대 가운데. 그렇지만 그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불온한 세력들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들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고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언젠가 성도들의 그 삶 속으로 깊이 쑥 들어와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악 영향, 폐단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등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체험상 제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너무 그 영적인 그 감격,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격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정말 교회 열쇠를 가지고 머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이냐라고 그렇게 또 대드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모든 포괄적인, 교회가 진정한 의미가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죠. 근데 효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대형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 그 부서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잠그고 하면 한 4, 50분 정도 걸립니다. 건물이 부속실이 막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막 달려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게 이제 문을 다 단도리를 하고 열쇠를 갖다 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늘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머슴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 오늘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몸이 되어서. 근데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그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팔, 다리 하나씩 없어도 생명 보존할 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팔, 다리가 제대로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를 자신의 몸된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4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역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만 그 몸에 나는 몸이 아니야 그러고, 주님이 교회 중에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 자신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몸 밖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능력의 부으심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교회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꼭 여기 건물 안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과 어떤 이런 바운더리, 어떤 우리 그루터기 교회라는 이 정체성, 이런 개교회를 넘어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그러죠.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그 우주적인 교회를 결성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결성된 이후로 항상 지역교회로 결성이 돼서 그 지역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르심과 먹이심과 그리고 능력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알고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해보면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든지 그 중에 대다수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방황하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끝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 열외의 일, 아주 특별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낼 것입니다라는 확고한 그 진리의 기반을 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자명한 사실은 교회를 버린 자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최소한 믿음에서 파선해서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나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오로지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를 등한시 여기는 자들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귀찮은 것 손대기 싫어요. 교회 가면 귀찮을 것 같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어요. 섬기는 것 싫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열매가, 드러나는 열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접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앙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완전히 외면하고 내 뜻대로 믿으면서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도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 사실은 헛된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불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불법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불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교회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각별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에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의 일기에 보면은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하웰 해리스가 어떤 소녀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주님께서 몇 시간 동안 놀라운 방법으로 그 소녀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주님의 사랑에 녹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영원한 분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발견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비상한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부어주셨음을 그 어린 소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신 큰 감동이 무엇이냐면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800년대에 이반 로버츠라는 스코틀랜드 분이 성령의 그런 어떤 깨우침을 받고 잠들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루에 수시간씩 수년 동안 교회가 깨어나기를, 그리고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 지역에 불길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건을 교회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개 교회가 깨어나고 개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각성의 불길이 옮겨가면서 한 민족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먼저 주님의 양떼를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패함이 조금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일진데 그곳에 성만찬과 설교와 그리고 징계가 있다면, 권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면 한결같이 교회 안 나가는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교회가 조금 분란이 있고 그리고 조금 사랑이 없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버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소소한 부패 가지고 교회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위엄과 그 생명의 역사는 교회 중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중으로 각 지체 중으로 역사해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좀 넘겨서 4장 10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성장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역군으로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이고 구원받은 자일진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흐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모든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석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강단을 세우고 말씀의 영향력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하나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육적인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가 자라나게 하고 스스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양떼를 그렇게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일진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모임 교회,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강팍함이요, 어두움이요,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빛을 비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영광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됨과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복된 은총의 도구로 우리는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도대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복음 전도의 기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능력을 지닌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새 생명으로 죽음의 땅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요, 기관이요, 그 생명력을 가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우리가 모일 때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만큼 세상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8세기에 조지 히필드와 웨슬리는 교회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자 그 침체된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교회를 새로운 물결로 깨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으러 나가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광부들에게, 그리고 세상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죄인들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체되어 있고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각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유입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을 우리는 충만케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중보의 기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고 짓눌러도 우리는 짓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통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왕노릇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함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내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5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또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중보의 사명을 저버린다면 5년 후에는 또 어떤 종의 멍에를 메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정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러시아 군인들도 이 군인들이 지금 이 전쟁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젊음을 전쟁터에서 바쳐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서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러시아 군인이 포로로 잡혀서 오히려 주민들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런 한탄을 하고, 아직 젊은 군인들이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엄마하고 전화통화를 이어주니까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밟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우리가 기도로 살려야 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전쟁 중에서 죽어가는 러시아 군인들도 우리가 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긍휼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던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해주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길거리에 버려졌던 아이들을 다시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줘서 이렇게 세운 것,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벗어버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개별적인 신앙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선교지를 품고 미자립 교회를 품고 가난한 자를 품고 병든 자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착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역사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의 보류입니다. 여러분,
이념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젠더 이데올로기든 여러분, 세상을 더럽게 하고 잔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역사 가운데 지켜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념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민족도 그렇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의 역사를 새롭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청교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려 50년간을 싸우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는데, 근데 그만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대에 유명했던 존 웨슬리와 영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윌버포스를 향해 노예제도를 끝내시오, 노예제도를 끝내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시오 라고 그렇게 그에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면 세상의 탕류가 세상을 뒤엎으려고 할 때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몰려오고 차별금지법이 몰려오고 사회주의가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할 일 너무 많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까지 함께 싸우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십니까?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깨어나면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잠들면 만물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버린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버린 자인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믿음에서 파산하여 결국은 열매 없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기복이라는 탈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일 많이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겠다, 이것이 이 심상이 기복인 것이죠. 그러나 기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은혜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고 내 자신이 그 충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정말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여러분들의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겨드렸던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의 이름은 주님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빠짐없이 출석하고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왜 하느냐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욕해 하시는 복의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고 서있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흩어진 교회들을 모으소서, 쓰러진 교회들을 세우소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에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